아프리카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정글에 빠져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사자가 쫓아오니까 이 선교사님이 다급해져 가지고 더 이상 도망하지 못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저 아시지요?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얼마나 큰 사역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저 사자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끝나니까 갑자기 사자가 좀 컴다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선교사님 앞으로 왔습니다. 와서 정성껏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 30여 년 넘게 지금 그 사역을 하는 중에 새벽 2시에 부부싸움 하는데 불려가서 칼부림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또 밤새도록 메릴랜드에서 이사 올라오는 집에 오다가 차가 고장났다고 워싱턴 근방에서 거기까지 뉴욕에서 가서 새벽 3시에 모시고 올라오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민 목회하는 것 책을 써도 다 정말 몇 권을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목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이게 목회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가끔 갖게 됩니다. 물론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채우는 대단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목회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목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목회의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금년 2025년도 우리 교회 목표를 성장해서 성숙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을 돕는 것이 이 목회의 기본이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회의 매뉴얼입니다.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성숙된 것을 말합니다. 성숙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완전하게 만들고 보다 원숙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목사의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느 분이 안 나오셨구나 이렇게 두리번대면 대개 앉는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집사님 안 나오셨는데, 그러고 그거부터 왜 안 나오셨을까? 그래서 그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거 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안 오는 성도, 그것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목회의 기본이 매뉴얼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완전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 목사의 사명이고 우리 목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서는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 비행기 사고, 무안에서 이루어진 그 비행기 폭파 사고로다가 그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면서 2019년에 여러분, 바로 뉴욕에서,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1월 15일 날, 그러니까 16년 전이지요. 이 라과디아 공항을 떠나서 샬럿으로 가던 그 비행기가 바로 뜨면서, 라과디아 공항에서 출발하면서 엔진에 그 새가 들어가 가지고 똑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 그러죠. 이번에 그 무안에서 그것도 버드 스트라이크인데, 그때도 버드 스트라이크였어요. 그래가지고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그때는 그 조종사가 참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허드슨 강변에 안착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무사히 구조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많은 방송에서랑 인터뷰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잘, 근데 이 그 파이로트 제가 한 파이로트인 사람하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적이랍니다. 1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기적이래요. 비행기가 앉게 되면은 99%는 그냥 불에 탄답니다. 그 속도로다. 근데 그거를 그 강에 그렇게 안착시킨 것은 1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기적이래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파이로트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에게, 그 기장에게, 그 사람 이름이 셀렌버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샬롯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방송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해서 사고 없이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분은 딱 한마디예요. 저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자기가 배워온 매뉴얼대로 수칙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거는 1000년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적적인 일인데 그 사람은 한마디 얘기하는 것이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이 공항 요번에 그렇게 사고 난 걸 생각하면서 그것도 똑같은 버드 스트라이크인데 매뉴얼대로 안 했을까 그런 의문은 들면서,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뭐 콘크리트로다가 막을 해놨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뭐 그 피할 길이나 이런 것이 없었겠지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일본 동경에 여러분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호텔은 지금서부터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지어진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동경 대지진 있기 약 50여 년 전에 지어진 호텔인데 그 호텔을 지은 사람이 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 그 설계해서 미국 사람이 감리까지 하고 지은 호텔이. 근데 이 호텔이 여러분 지은 지 50여 년 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동경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폭삭했다 그래요. 다 무너앉았대. 근데 그 호텔 하나는 멀쩡하답니다. 안에 뭐 그 내부까지도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대. 근데 그것을 지을 때 여러분 기초공사만은 2년 반을 했다 그럽니다. 지금 바로 우리 옆에 학교를 짓는데 지금 거의 6개월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땅만 파요.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기둥도 받고 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초를 든든히 하는 거겠죠. 그래서 동경에서는 동경 대지진 있은 후에 아마 뒤집어졌답니다. 다 무너졌는데 그 호텔 하나만 멀쩡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뭡니까? 기초는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기초는요 매뉴얼이에요. 저는 매뉴얼대로 해서 그 사람 다 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간증한 거니까 맞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하는데 저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 매뉴얼대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사와 사도와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 세우신 다음에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를 성숙케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이것이 미니스트리 목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의 목적이 목적대로 다 합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어쨌든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선교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교세가 있어야지 선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려면은 여러분 교회에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발전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흥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목회의 비전으로, 목회의 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바울 사도께서
정말 천재 중에 천재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은 이 교회론, 교회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여기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들 보게 되면은 거의 재직을 세우고, 오늘 세운 것 같이 교회 재직을 세우고 교회 일에 봉사하게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교회들의 형편들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는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고, 믿음으로 성숙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 말씀을 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를 성숙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전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도를 온전하게,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을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 온 교회가 성숙하게 되어서 스스로 이와 같이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성하고, 스스로가 기도하면 정말 스스로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진 다음에 여러분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첫째는 성숙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목표도 성숙입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를 성장해서 성숙으로 그랬어요. 우리 옆분에게 새해 인사하세요. 성숙합시다. 금년에 성숙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 금년에 성숙합시다. 예, 성숙하려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아주 후근합니다.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표도 여러분 성숙에 둡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재직 세미나도 할 거지만은 정말 금년 안에 우리가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데 왜 여러분,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데 교회가 집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잘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자라가는 거는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라가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내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만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프로싱에 가끔 나가면은 우리 스페니시 같은데 키가 요만한 분이 있어요. 어른이에요. 그분은 제가 30년 전에도 봤는데 그대로예요. 키도 그렇고 자라질 않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부모가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걸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라가는 것이 성장이고 성장하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하셨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정말 훌륭한 일꾼들도 나왔지만은 대부분 못 그랬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뉴욕과도 같은 그런 지역이, 지금도 가면은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발전한 그런 도시예요. 그 당시에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그 고린도 교회인데, 여러분 밥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도 밥을 먹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젖을 먹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젖을 먹이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도 그랬는데 좀 자라가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젖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기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젖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크게 되면은 이유식을 하게 되죠. 이유식을 하다가 조금씩 밥을 먹여요. 그러다가 보면은 밥을 스스로 먹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는 병에 걸렸거든가 사고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 지금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하스피탈에 우리 지금 투병 그 사고로 입원 중이신 전사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꼼짝을 못 하셨었는데 엊그저께만 해도 갔는데 잡수지를 못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좀 죽을 드세요. 그러니까 그 전전날은 죽도 못 드셔서 죽에다가 물을 타서 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먹히질 않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먹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그렇게 먹어보세요.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밥심으로 산다 그러지. 여러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매일 젖만 먹는다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라가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자라가는 것은요 그 먹는 것에서도 변화되지만은 우리가 기도로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우리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축제했는데 참 귀한 기도 제목들도 많아요. 어떤 형제는 그렇게, 나는 장가 못 갔지만은 아직도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돕는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도 내고 막 그러는데 참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 거의 기도 제목들이 나야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크게 넘어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저께 그 설날을 맞이해서 아마 가정들마다 설날 맞이하면 아주 그 가족들 다 모이잖아요. 모인 데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세배지요. 세배할 때 저희 어렸을 때 세배하면은 그 세배하는 거 그거보다 그런 목적보다 인사 그런 목적보다 세뱃돈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세뱃돈 얼마냐? 그 얼마나. 그러고서 그냥 세배하자마자 그냥 얼른 손 내밀고 저쪽 가서 적으면 뒤로 와서 조금 더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설날 되면 그러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렸을 때 그렇지요. 장성해서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일구고 그러고 와서 세배하고 인사할 때는 다르지요. 봉투를 내놓으면서 하지요. 감사합니다. 이런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그게 잘한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서도 아버지 엄마 그러면서 다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서도 잘하지 못하고 매일 그 자리 그대로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느냐. 여러분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숙하게 되어지고 잘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손주하고도 화상 통화해서 아버지 토이 그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100번 들어도 이뻐요. 귀엽고. 그래 알았어요. 이제 가면 꼭 사줄게. 그러고서 얼마나 기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커가면서도 할아버지 토이 그러면 그거 옳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딱하게 보이겠어요.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매일 했어요. 감사의 삶이 없고 좀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목회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라가라고 그러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아이가 밥을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먹이면서 쫓아다니면서 먹이면서 그리고 학교 데리고 다니면서 뭐 그렇게 합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먹을 때 되면은 자기 스스로 친구도 사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숙해 갑니다. 그거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성숙해 갑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고 목회자들이 교인은 성도들을 향하여 베풀어야 되는 그런 목회. 그 성도들이 자라기 위하여 권면과 위로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부족한 사랑과 관심을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이 착각해서 목사가 뭐 이래, 목사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뭐 그런 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많이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삐지더라고요. 목사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런 거. 목사는요 개인적인 사랑과 관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권면과 위로와 도움을 주는 그것이 목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 가고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유년기에 머무르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성숙해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냥 젖만 먹고 있으니까 나 스스로 싫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식은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예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은 되어진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뭐 이거는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 아니고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고 그거는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무슨 말씀이든지 다 소화시키고 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성숙해가는 2025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성숙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회가 정말 그런 성숙해 가고 그런데 온전해지는데 역점을 잘 두지 못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낭비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 바울 사도는요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를 말씀하세요. 오늘 에베소 4장 여러분 4절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은 이건데 이거예요. 여러분 내 뜻은 이게 아닌데 그럼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교회가 하나 되게 그렇게 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뜻이 이거와 다르고 내 생각이 이거 다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내가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그리스도도 하나이시고 세례도 하나이시고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는 것은요 마귀의 짓입니다. 그걸 내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회도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히 온 성도들을 성숙하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면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 돼서 우리 온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성도의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다 죽여서 드리지 제물이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신 바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제물이 아니에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주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이런 산 제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루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대로 살아있는 채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살아있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돼지하고 소가 있었습니다. 돼지는 늘 소한테 불평해요. 왜 사람들은 나만 보면은 그 좋지 않게 보고 돼지, 그리고 뭐 욕하는 데 있어서는 꼭 나를 들먹이면서 그렇게 욕을 하지. 돼지 같은 놈 그러고 죄송합니다. 돼지같이 밥만 먹고 뭐 살만 뭐 어떻게 뭐 사람들 욕을 할 땐 다 돼지. 그리고 뭐 노래 좀 못하면 돼지 멱다는 소리 한다 뭐 이러고 돼지의 경우에 비춰서는 다 그냥. 그러니까 돼지가 소한테 물어봐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너보다 더 많은데 봐라, 난 돼지 목살 준다. 너 잘 봐, 나 돼지 족발 주잖아. 그리고 내장을 해가지고 그 뭐예요, 순대인가요? 뭐 그것도 주고 돼지 털도 주고 돼지 가죽도 주고 내가 안 주는 것 하나도 없고 나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사람들이 나만 보면 그렇게 돼지 같은 뭐 돼지 뭐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지 참나 섭섭하다. 그러니까 소한테 너 왜 그러는 줄 아니? 소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소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 잘 생각해봐. 내가 주는 것들, 햄, 내가 주는 것들 다 생각해봐. 그거는 내가 다 죽어서 주는 거지. 내가 죽어야 햄이 나오고 내가 죽어야 족발이 나오고 그런 거지. 근데 나는 살아서 주는 거야. 살아서 내가 우유를 사람들한테 주지. 그리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돕는 줄 알아?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소가 돼지한테 그랬대. 돼지가 기분 나빠가지고 야, 물 끓여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바로 그냥 다 드리려고. 여러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생활이에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 생활입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의 사회 생활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면은 미국에서도 흔히 그 홈스쿨링이라고 많이 해요. 아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운다고 그 집에서 말씀 잘 가르치면서,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빠지는 거는, 부족한 거는, 여러분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 비슷한 같은 또래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사회 생활을 통하여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말씀 드린 일이 있는데, 새벽 예배 못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인도에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로 가셨어요. 인도 선교사로 가셔서 인도에는 그 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돼야지요. 선교사들이 가면 제일 먼저 하여 구하는 게 이 통역관입니다. 말을 통역해 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맥스웰 선교사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역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이 통역관을 구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잘하시는 몰라요. 근데 그 어느 날 어느 지역에 그 부조에 가서 젊은 사람한테, 젊은이에게 이보게 나를 좀 통역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노 그러대, 안 해주겠다 그러더래.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 싫다 그러더래. 그래서 너 왜 싫으냐? 왜 싫으냐? 그 물어봤다릅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그 인도 원주민이 그러더래. 당신하고 상대를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래. 당신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같이 지나면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나서 당신 안 해주겠다 그러더래. 제가 그거를 간증하는 걸 보고, 야, 여러분, 통역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은 그 선교사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산 제물이 뭡니까? 그것이 성숙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제물은 여러분, 누구에게, 어느 한정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바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산 제물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보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것이 여러분 성숙해 가는 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신앙적인 습관이나 우리의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지요, 이렇게. 내 신앙적인 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숙해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요. 변화를 받으려고 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품었던 마음, 작년에 품었던 마음 그대로면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가지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병원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갈 때마다 기도하면 부흥회를 하세요. 아멘 아멘 하시고 그래요. 뭐 말도 제대로 못 하시다가 지금 많이 회복되셔서 아마 다음 주면은 이제 리앱 센터로 다 가시게 될 것 같은데, 너무 큰 사고. 근데 얼마나 호전이 빠른지 몰라요. 그 전사님 그래요. 나 이렇게 아프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내가 정말 거의 죽다 살아났지만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바꿉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 성숙해가는 우리의 목표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능력이 뭔 줄 아세요? 변화입니다. 그 능력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성숙해가는 우리의 여러분 목표입니다.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